청년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흔히 쉽게 만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식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시험들. 이제 저는 사실 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MT를 가거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 20살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면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내가 작아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저는 흔히 시험 앞에서, 무슨 앞에서? 시험 앞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시험 앞에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해버리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을 와장창 내려서 갑자기 뭔가 큰일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다음날 막 배가 아파 너무 아파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뭐 끄덕끄덕이나 절레절레나? 네. 특별히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 그냥 우리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지 않는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순종이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막 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마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똑같이 저 사람도 직장 상사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너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요즘에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큐티를 통해서 다니엘서 보고 있고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봤는데 이 다니엘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몇 친구? 네,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네요. 네, 3명의 친구가 있죠. 이름이 뭐요? 사드락? 네, 메삭. 아벳느고. 감사합니다. 이 세 친구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총 4명이 이 다니엘서 이 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면 좋을 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환경이에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예 혹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는 노예다, 포로다 하면 마치 출애굽기처럼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험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조금 바벨론 왕, 나중에 이제 또 6장에 가면 메대 왕은 이 종인,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그 포로로 온 그 사람들이지만 인재다 싶으면 등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방 땅에서 이들이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문화가 전혀 없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에 써 있게 되는 거죠. 이방 땅에 있는 이 다니엘은 마치 회사와 학교와 기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말씀에는 세 차례, 몇 번이요? 네, 세 번의 어떤 시험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말씀이죠. 왕이 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이게 3장이고요. 또 6장에는 세 번째로 왕 외에 다른 신들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 신상 앞에서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세 번째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 1장의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왕이 주는 고기는 거부하였다라는 건데, 왜 이 고기를 거부하였느냐? 이때 당시에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 이방 신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수척해 보이면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신상이 얼마나 했냐면 높이로는 30m가 된대요. 엄청 큰 겁니다. 높이로는 30m고 넓이로는 3m 정도였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권력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나 빼고 다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가 있던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쟤는 왜 이렇게 튀려 그러냐, 왜 쟤만 난리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 앞에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엔 다니엘은 나오지 않아요.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실 특별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무 말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 역시도 죽음 앞에서 내가 막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잖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련만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 결단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가 뭘 하니까 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 새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새 친구를 넣는 사람이 불타 죽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새 친구가 죽습니까?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묵상이 됐냐면 마치 금과 새를 연단하는 그 풀무불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녹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러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시험은 마치 그들의 정결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의 일이 또 일어나요. 이번엔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보다 왕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던 그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왕의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의도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일부러 왕에게 그렇게 조서를 쓰고 어떤 법령을 만들도록 해서 다니엘을 시험에 빠치려고 했던 굉장히 의도적인 시험이었죠.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6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던 거죠. 여러분들 왕의 명대로 사실 30일 동안 그냥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목숨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를 했어도 다니엘의 목숨은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우리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시기해서 했는지 그때 분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짝 비껴갈 수 있었죠. 살짝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 보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겁니다. 청자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겐 믿음의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내놓을 만큼 신앙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혹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있던 정말로 이 어떤 신앙을 놓고 있는 이 어떤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일이 굳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사이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신사참배를 하냐 마냐,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한 큰 이슈였죠. 신사참배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마치 어떤 보상처럼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견뎌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의무감과 당연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우리에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흔히 순교의 진학, 믿음의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했으나 믿음을 잘 지켜서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어떤 핵심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에, 나에게 위로를 해주셨기에 어떤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불타오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다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혹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신실함은 어떤 그 중심을 자신의 삶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중심을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 삶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우리가 당장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정도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목숨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면서까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끄시려고 했는지 그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시험을 잠깐 비켜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넘어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취업도 중요하고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간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